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능한 지도자, 가장 무능한 지휘관은요,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 지는 지휘관이 가장 어리석은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고 기뻐하지만 정작 전쟁에서는 져버리는 그런 지휘관, 정말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또 가장 무능력한 의사는요, 수술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환자는 죽이는 의사, 이런 의사가 가장 무능력한 의사라고 합니다. 수술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환자를 죽이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정말 무능력한 의사일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풍성하고 또 화려한 어떤 종교 퍼포먼스에 많이 길들여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병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화려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종교적 모습들, 껍데기는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그런 양심이라는 것이 이미 메말라버린, 양심 자체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 타령하기 전에 먼저 내 양심이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양심 자체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요, 한번 꼭 점검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역겹다고 합니까? 화려한 어떤 종교적 지식과 화려한 어떤 종교적 모습은 지니고 있는데 정작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역겹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전에는요, 화려한 종교적인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화려한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는 더 덕지덕지 많이 뒤집어 썼는데, 그런데 양심이 이미 메말라버리고 썩었다는 것을 그들은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께서는요, 5년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참으로 멋진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수는요, 이번에 취임한 대통령을 제외하면 총 13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대선이 있는 해가 되면 각종 매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도, 선호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많이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조사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매번 1위를 놓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 한 분 계십니다. 대통령의 수는 13명이었는데 그런데 각자 생각은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결국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만큼은 참 괜찮았다라는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또 호감도를 가지고 인기도 있었던 전직 대통령은 누구인가 하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거의 대부분요 1위를 이분은 차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인기도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생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살하기 전에 짤막하게 몇 줄의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는 그런 유서가 몇 줄 유서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자살은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힘이 작용을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건 운명적이었다. 나의 죽음은, 나의 자살은 운명이다. 운명적인 것이다.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나는 이제 자살을 하는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자살은요, 운명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제가 어느 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틀림없이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을 가장한 타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요, 죽으면 죽었지요. 자살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어려워지면.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나면 다음에 진짜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그 다음 세계는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100%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환란의 시대가 와서 혹여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야, 신유철 목사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가장한 타살입니다. 전 절대 자살은 안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최악의 저주의 죽음이고 최고의 죄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저의 마지막 순간의 죽음의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만큼은 그 결과, 그 책임은 반드시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르게 표현해서 먼 후일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영원의 때를 맞이해서 그곳이 지옥인 사람들은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게 얼마나 큰 기회였는데, 내가 이 지옥 불구덩이에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 어리석은 판단을, 그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후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틀린 선택,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참 멋진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스스로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틀린 선택, 어리석은 선택, 반드시 후회할 선택을 지금 하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결코 후회하지 아니할 선택을 하고 지금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틀린 선택, 어리석은 선택, 후회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몇 사람 우리가 보자면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건요, 운명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선택이었어요. 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만드시면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겠지만 너희들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또 가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문제는 너한테 있으니까 너를 바꿔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자기를 바꾸기보다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운명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또 나아가 아왕 같은 경우에도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올라가면 너는 죽는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돈이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길르앗 라못을 향해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왕의 이 비참한 죽음은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외에도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당신은 왕이지만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전을 합니다. 결국 문둥병이 발해서 그는 남은 생에 산송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해서 안 되는 일을, 다시 말해서 제사를 대제사장만이 집전해야 하는데 왕이 돼서 제사를 집전하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남은 생에 산송장으로 살아야 하는 게 그의 운명이었을까요? 선택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외에도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며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영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유대인들, 그게 운명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자가 청지기였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이제 해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가 청지기 할 때 자기 주인 거지만 빌려간 거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려갔냐고 하니까 기름 100말 빌려갔다라고 하니까 가짜 증서를 써줍니다. 50말 빌려간 거로 가짜 증서를 써주고요. 밀 100석을 빌려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0석 빌려갔다라는 가짜 증서를 써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건데 봐라,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도 왜 이런 짓을 했겠느냐?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데 왜 너희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냐? 영원히 살 것 같으냐? 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웃기고 있는데 돈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비웃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2000여 년 전에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갔고 지금 지옥 불못에서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은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선택, 틀린 선택, 후회할 선택만 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결코 후회하지 아니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이자 현 왕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기를, 음식을 허겁지겁 좋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운명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금신상에 다가서 절을 합니다. 누구나 다 절을 합니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라 평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운명이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운명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정말 올바른 선택, 제대로 된 선택, 절대 후회하지 아니할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성경 속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요, 이 사람의 과거의 그런 어떤 살아온 삶, 이 사람이 했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그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삶이 어땠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운명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자기의 선택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의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며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 하던 그 사람이요, 오늘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그는 이제 선택하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의 삶도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전파하는 것 또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선택이 이제 바뀌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중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 틀린 선택, 반드시 영혼의 때에 이를 갈며 후회할 선택을 하고 지금 꾸역꾸역 불을 보듯이 뻔한 그 결과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선택, 올바른 선택,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할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장차 영혼의 그런 처소는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운명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운명운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운명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후회하지 아니할 선택을 정말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틀림없이 후회할 텐데 틀림없이 이 선택의 결과는 나를 비참하게 할 텐데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지 꼭 한번 스스로 제3자의 눈을 가지고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바울과 같이 바꾸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달려간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인내하시며 그 길을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